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산골짜기에 가면 계곡물이 참 깨끗하고 맑습니다. 얼마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에 놀러 온 아이들이 위쪽에 있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산천과 더불어 한 폭의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흙탕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탓하거나 회방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천진난만하게 물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래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흘러내려오는 흙탕물 때문에 금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윗물부터 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분야든 개혁이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뜯어고치려고 하지요. 반대편에 속하는 사람도 기어코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개혁이 실패하고 마는 거죠. 나는 하기 싫지만 넌 해라는 식이 잘 통할 수 있습니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야 하는 겁니다. 자신부터 적용시켜야 설득이 생기죠. 자기 자신이 먼저 바꾸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일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능동형이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수동형인데요. 행하면서 가르치면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행하면서 가르치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데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큰 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리는 자나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계명을 지극히 작다고 여긴 것처럼 자신도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결과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쯤이야, 이런 거 한 개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고 지극히 사소하게 취급해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지키고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원수사랑과 같이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은 쏙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고 일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설교하신 말씀은 무엇이지요? 17절, 18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점은 히브리어로 요들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은 문자이고요. 획은 와우를 말하는데 그 다음으로 작은 문자이지요. 이처럼 작은 글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부담이 된다고 빼버리거나 사소하다고 여기서 빼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잘 찾아다니죠. 힘써 줄을 대고요. 공손하게 잘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멸시천대하고 의시되고 능력이 없다고 편지 안 주고 무시하지요. 못 본 채 하고요. 찾아올까봐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오히려 배경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소외받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설교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하십니까? 사소한 것을 버리고 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또한 몸소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신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작다고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요.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질서와 교통법규도 잘 지키십시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사소하고 작고 전한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가정 일도, 회사 일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 앞으로 조건이 좋아지면 잘해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조건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큰 자가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이들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 곳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 사람은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으로 보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소한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를 보면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을 복수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누구 자는 이런 두 번 나오죠. 모두 단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직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에 따라 지극히 작게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행동에 따라 각자에게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상급은 각각 개개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가 각각 주어집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어떻습니까? 각각 개개인이 행한 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였습니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하고요. 작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소한 말씀이라도 지켜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말은 배우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2장 14절에 말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해서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현세 지상천국과 미래 천상천국에서 큰 자라고 추앙받을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향해서 후원 좀 해라, 후원 좀 받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 주문으로부터 들어서 도와주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몸에 쓸 것을 주면서 평안해라, 잘 떼어라, 잘 지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시겠죠? 나도 늘 부족한데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벌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됩니까? 그런데 그 한계가 끝도 없다는 겁니다.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고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늘 모자라죠. 그러다 보면 일평생 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베풀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유익이 없는 허탄한 삶을 살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지만 먼저 내놓았지요. 사람마다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큰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줄 때마저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이라고 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를 해야 합니다. 본문 이후 6장에 나오는 산상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산상설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고까지 하실 정도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법인 성경 말씀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잘 지키면서 전해 주십시다. 큰 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죠. 이웃에 있는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부터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되셔서 현세 지상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 천상천국에서도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